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애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무더위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조금씩 계절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죠. 벌써 원래는 미사 시작 전에 이렇게 또 컴컴하지 않았는데 벌써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안연히 또 느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강론을 잘한다 칭찬을 듣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용이 좋아야 돼요. 내용이 좋으면 강론 잘한다 그러겠죠.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강론 재밌다. 그 유명한 신부님들, 황창현 신부님도 그렇잖아요. 재밌다라고 하면서 강론을 좋아하고 칭찬을 하죠. 세 번째는 일본도 내용도 장담할 수 없고 재밌는 것도 장담할 수 없어도 짧으면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신자분들이 이제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러죠. 뭔 말인지는 몰라도 짧으니 좋다 하면서 강론을 칭찬을 하죠. 저도 예전에는 강론 잘한다고 칭찬 좀 들었습니다. 강론 그때는 7분 만에 딱 하고 끝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점점 강론이 길어지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강론을 잘해보도록 칭찬을 들어보도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복음은 지난주부터 해서 4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놓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당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주간에 걸쳐서 봉독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고 유다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을 했고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믿으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보고서야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봤어요? 그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봤으면 아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유다인들의 모습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냥 아는 대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구절이 뒤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단계가 있고 이 단계는 총 4가지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먼저 잘 묵상해 보셨으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계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나에게 온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에게 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를 보지 말고 복음을 봐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네 번째 단계는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먹는 사람입니다. 뒷부분에 나오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접근 방법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 배운 사람은 나에게 오는 사람이 되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어떻게 보면 과정이랄 수 있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까? 첫 단계부터 탈락이에요? 듣고 배우는 사람이잖아. 물론 듣고 맨날 잊어버리긴 하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듣고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주일미사라도 와서 강론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듣고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하느님을 만나러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세 번째 믿는 사람입니까? 네, 믿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네 번째 먹는 사람입니까? 네, 완벽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그죠? 이 단계를 생각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본당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신천지 다니다가 온 청년이었어요. 상담을 하다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점 때문에 신천지에 가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신천지를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 다닐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답을 안 해줘서 구원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을 못했다. 근데 신천지는 가자마자 뭐라게요? 구원받았다 막 하니까 너무나 그게 확신이 들어서 그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정말 우리 카톨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시작 단계죠.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요? 오는 사람이 돼요. 오는 사람은 다음에 믿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먹는 사람이 돼요. 가장 구원에 확실한 사람은 누구예요? 먹는 사람이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가지고 말로만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거하고 어떤 게 구원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당연히 먹는 사람이 확실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매일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어놓고도
구원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실은 묵상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저 듣고 배우고 나에게 오고 그저 믿고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뭐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런 방법을 굳이 택하셨을까? 그냥 믿어라 라고만 하셨으면 됐을 텐데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계,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죠. 왜 그러냐면 생명은 생명을 필요로 해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고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다른 존재의 생명을 뺏어와야 돼요. 아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 미사 오기 전에 먹은 저녁 밥상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김치가 됐든 밥이 됐든 제육볶음이 됐든 갈치조림이 됐든 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생명체였죠. 그것을 요리를 해서 그 생명을 가져다가 내 생명으로 채우죠. 그래야만 우리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그래서 한시적인 그런 것들을 먹어서 육체는 유한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를 먹어야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이유는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이 뭐예요? 먹이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다른 존재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를 우리들이 먹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4단계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하지만 그 믿는 사람보다 더 구원의 확실한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 먹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할 방법은 없다. 그저 신천지나 이런 데 가서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 구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